재직훈련교재 강릉그리스도교회 34쪽 선교를 위한 생활을 한번 읽습니다. 이 교재를 만들 때도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교재는 제가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또 필요하다는 교회들이 가지고 가서 재직교육을 하고 필요한 것을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으면서 이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얘기까지 저에게 얘기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원해서 이 교재를 만들면서 기도했고 이제는 함께 나눌 때도 교육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련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선교를 위한 생활 같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는 예배와 교육을 통해 내적으로 재직들이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뜨거운 선교적 사명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선교적 사명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를 위한 생활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꼭 지켜야 할 일이다. 교회는 모이는 기능만이 아니라 흩어져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교회가 병들고 허약한 자와 위로와 도움을 바라는 대중을 위해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는 봉사적 기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재직들이 주도적으로 역할할 때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지원 선교사가 된 재직이 지역사회에 흩어져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줄 때 교회에 무관심한 주민들이라도 자기들의 삶의 요구를 교회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다. 교회는 지역교회 핵이 되어 개인의 문제나 지역 문제가 교회에서는 논의되고 교회에서 해결될 때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을 재직들이 감당할 때 선교는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재직들은 선교의 책임을 위해 뜨거운 가슴과 불타는 심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이해관계나 경제, 제일주의의 풍토를 벗어나 헌신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선교는 예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 마태복음 28장 오늘 18절, 19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온천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뭐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선교가 가능합니다. 전도가 가능합니다. 선교란 말이나 전도란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고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아름다움이 구제와 흩어 나눔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니까 당신은 받으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남자분이 자기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여기 일하러 왔대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옆에 앉아 식사를 같이 하며 대화를 나눠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나가고 있다고. 쌀 좀 달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그렇게 다 달라 그러지. 재정부에서 이렇게 지불했습니다마는 오늘 옷이 필요하대. 따뜻한 옷이 필요하대. 그래갖고 우리가 성탄절에 나눌 거를 파란 그 잠바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따뜻한 옷인데 그걸 찾아서 줬어. 이걸 입으시라 그랬더니 이 파란 걸 누가 입냐고 안 입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필요한 걸 달라 그러는 내 컬러에 내 색깔에 맞지 않는 건 안 입겠다고. 그래서 두고 가시라고. 그래서 밥 좀 반찬해서 주방에서 이제 이렇게 다 싸서 우리 교회 봉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담아서 그랬더니 내가 이제 매주 오겠다고 그러시라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믿었던 예수님을 회복하는 게 문제다. 이제 그걸 얘기했습니다. 나눈다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취미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색깔도 맞춰서 나누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고, 우리 이제 나이 든 분들의 좋아함과 아이들의 좋아하는 음식도 옷도 문화도 다 다릅니다. 그들에 맞춰서 다가갈 수 있는 기도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선교라는 것을 정돈해 드리면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살았던 방법과 벌써 50대만 해서도 오늘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자, 한번 우리 어른들은 가만히 있고 그 다음 단어를 하나 물어볼게요. 12시에 만나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세대도 있어. 내가 윤조사한테 얘기해봤던 윤조, 그게 뭐예요? 그래. 그러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윤조사 이제 40대 되는데 12시에 만나요. 그거 얼마나 그 아스크림 손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영 집사님이 브라보콘 딱 나오는데 그거 모른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대 속에서 흘렀던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분야가 그냥 이렇게 국경을 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활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교육이든 미디어든 그것이 과학이든, 그러니까 가정, 그런 모든 것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이제 주보에 여기 뒤에 기독교 에센스에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조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합시다. 전도와 선교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다리고 속상하고 아프죠. 그러나 기도하며 기다릴 때 절대로 인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자, 지금 선교에 관한 말씀 이렇게 읽고 넘어갑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렇게 정말로 이것은 예수의 가슴으로 다가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4번 재직의 헌금 자세. 자,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헌금을 안 다룰 수도 없기 때문에 38, 39페이지 장로의 기원까지를 오늘 좀 장황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4번 재직의 헌금적 자세 같이 읽습니다.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전체 생활을 드리는 감사의 표로서 예배를 통하여 바치는 제물이다.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의 실제적인 행위이다. 헌금은 주의 은총에 대한 응답을 드리는 것이다. 헌금은 신앙의 표현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이 감사할 마음을 물질로 나타내는 것이 헌금이다. 그러므로 헌금은 아까워하거나 하지 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다. 헌금은 헌신의 표현이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사회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무를 다하기 위한 실천적 행위의 하나이다. 헌금만이 헌신의 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금은 헌신을 나타내는 데 매우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 헌금은 보답의 표현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 많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그러므로 헌금은 예배의 일부로서 드리는 예배 행위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는 정신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재직은 각종 소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정신으로 헌금해야 한다. 사실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까지 헌금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자원하는 거고 예배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인들을 개척하려고 쭉 모아서 한 5, 60명까지 돼서 헌금 설교를 했대.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다 빠져나갔대요. 등록을 안 하더래.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해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 헌금 얘기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다시 전도해서 또다시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몇 년이 걸려 모여서 헌금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얘기했더니 또 싹 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그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예배의 하나의 표현인데 그 속에 먼저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를 먼저 심는 것이, 그 속에 내가 진정한 감사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강릉시내에서 지금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그 점포가 뭔지 아세요? 강릉뿐 아니야. 거기다가 1등 당첨해갖고 막 쫙 써놔서 파는 데 있잖아. 여러분이 지금 그래. 그게 어디요? 크게 얘기해봐. 어디요? 그래요. 복권. 복권 파는데. 그게 확률이 지나가다가 번개 맞을 확률하고 비슷해도 매주 사람들이 그 복권을 삽니다. 거기에 퍼붓는 거 조금만 해도 웬만큼 생활이 될 것도 같아. 그런데 근데 그거, 복권 사는 사람이 복권 사는 거 아까워합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 안 샀는데 라는 표정은 아니라 아닙니다. 안 아깝습니다. 왜? 그거는 행운이고 내가 심어서 나한테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그 막연한 꿈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복권 1등 당첨될 때 그러면 차가 줄을 서. 강릉도 꼭 복권 잘 팔리는 집 줄을 서요. 여러분이 벌써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는 거 보면 그게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를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돌짝밭 할 때, 가시덤밭 때 잠깐 했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같이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금방 복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등 당첨된 집 중에 그 재물 간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담을 수 있는 그릇,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얘기는 그를 신뢰하는 거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모든 걸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의 자세가 감사와 예배의 표현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9장 7절에 보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럽니다. 정한 대로 하라. 그가 결정해 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의도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첫 번 주신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거고
두 번째 오는 감동은 자기 생각이고, 세 번째 오는 생각은 사단의 술수다 그렇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 이 일은 내가 하나님께 해야지 하고 작정을 딱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한 감동인데 집에 가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는 게, 야, 이거 어떡해요. 그게 아나니와 삽비라가 가졌던 마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타협합니다. 타협. 그건 자기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 자기 속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의 결정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된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막 억지 춘향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함이 뒤에 있잖아요.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일일이 사연을 읽고,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야, 한번 해봐 라는 생각도 들어요. 경찰서에서 당신 아들 이름이 불려지는 게 좋겠냐, 강대상에서 당신의 자녀 이름이 하늘에 고하는 게 좋겠냐. 그래 가면서 그냥 우리 기독교 연합회 할 때도 헌금 봉투만 읽는 걸 미안하지만 같이 목사지만 한번 시간을 재봤어. 그랬더니 30분을 합디다. 설교 시간을 재보니까 35분 합디다.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어떤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 회개로 있었어요. 내가 물었어. 야, 목사. 예, 그래서 그렇게 헌금하면 많이 나왔냐? 작년하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그래. 아니 왜? 헌금 봉투에 이렇게 쌓였는데 액수가 다르대. 봉투에 넣는 돈의 색깔이 다르대. 우리 손주놈이 왔을 때 집사람이 1,000원짜리 이제 주일 헌금해 그랬더니 우리 손주가 이렇게 1,000원짜리 던지면서, 하나님은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파란 색깔이 아니라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왜 할머니는 나한테 헌금하라고 초록색 돈을 안 주고 파란색 1,000원짜리를 주냐 이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이 손주 오비나 그거 누가 가르쳐 줬냐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대. 그래서 내가 그걸 아주 재밌게 잘 표현했는가 보다 싶습니다만은, 헌금의 자세는 주일학교부터 뭐 하는 자세다? 감사하는 자세다. 같이 합니다. 헌금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성도는 그 마음이 결정된 것을 따르는 데서 양심의 평강과 삶의 부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 자에게는 자신의 것을 강제로 빼앗기는 슬픔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자원하여 실행해야 한다는 원리를 깨웁니다. 여러분 드립니다. 내가 이 간증을 들은 거예요. 야, 나도 11조 해서 말라기 3장을 읽었대. 그 입자기가 말하지 아니함 같고 세상에 막 선과실에 대해서 맞추지 않고 아마 그랬나 봐. 자식들이 나무라며 선과실 떨어지면 되겠냐 막 하니까 11조를 해야지. 그래갖고 11조를 딱 넣어서 성경 봉투까지, 봉투에 있는 성경책에 딱 집어넣었대. 근데 교회 오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못하겠더래.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져갔대.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집에서는 이게 이제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이 전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려야지. 마음이 왔다가도 아니요. 지금 모두 해야 되고 모두 애가 학교도 가야 되고 모두 하고 그냥 돈 쓸 일이 막 쭉 하니까 참았대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감사가 생길 때까지 1년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필요해서 그 봉투 빼서 썼대.
그러면서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한테 혼납니까? 그래서 아니요. 내가 이걸 나를 눈이 막 둥그려갖고 보는 거 아니 목사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왜 아니냐 그러냐? 하나님은 이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고 오늘 헌금은 예배의 하나의 고백이지 그걸 막 슬픔에 쌓여서 막 뺏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교통 신호 위반, 속도 위반해 갖고 나라에서 이렇게 딱지가 이렇게 날라오면 기쁩니까? 아니잖아, 그죠? 아주 표현이 확실해서 좋아. 뺏기는 것 같잖아. 그래서 내비에 항상 어디에 몇 킬로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돈하고 교육을 정돈할 텐데요. 오늘 여러 가지 기억하지 마십시오. 헌금의 원리, 선교의 원리는 감사와 성령의 뜨거운 감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억지로 막 슬픔에 잠겨가며 헌금하지 마라. 난 그 얘기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고백이 돼야지 그게 막 억지로 막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도 헌금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가 됐느냐 안 됐냐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내게 기쁜 마음 주시고 선교의 원리와 헌금적 자세가 예배와 감사의 자세가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린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